시간 우리 찬송가 384장 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평안한 단잠을 자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아침 주님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지성소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유 안에 함께 계신 분이시오니 오늘 이곳에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밤에도 평안한 단잠을 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올곧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대로 자행자재할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시달려 그 유혹을 따라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끊을 것은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의 완전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강하심에 붙들림 바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또 두려움과 심지어는 공포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미국이 전 세계 최고의 확진자 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곳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또 서로 만나기를 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이제 너무 거침없이 일어나게 되므로
우리들이 어떻게 이 모든 걸 준비하며 나가야 될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에 심령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잇대어 이 시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주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처럼 우리의 신앙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러한 성장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노심초사하며 기도할 터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이 세상의 어떠한 바이러스로부터 이길 수 있는 신앙의 면역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건강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도 가정에 있으면서 힘들고 지치지만 조금만 인내하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님들 어디에 있었든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저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넓혀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9장 3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7면에 있는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읽는 것은 13절부터 21절까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옴이더라. 아멘. 지난 밤도 평안하게 잘 주무셨는지요? 우리 지난번에 봤던 역대하 9장 전반부는 아라비아 남단의 스바라는 왕국에서 솔로몬을 찾아온 여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여왕은 자신이 자기의 본국에서 들었던 솔로몬의 그 이야기보다 더 뛰어난 그런 솔로몬의 지혜에 아주 탐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그 왕궁, 그가 지은 그 궁궐, 그것을 살펴보고는 너무 놀라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로우니까 불신자가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신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세상의 많은 나라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오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 결과로 이 솔로몬은 명예와 더불어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역대기에서 솔로몬 왕의 이야기는 모두 역대하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부터 9장을 크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약속과 성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1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자, 약속이죠. 이 약속의 성취가 8장과 9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영광이 주변 이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아주 멀리 있죠. 스바라는 나라까지도 소문이 퍼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장에 약속하신 바를 이제 8장 9장에서 이제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꼭 지켜주시는,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 그냥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던 것을 그냥 무조건 뭐 부귀도 주고 존귀함도 주고 뭐 장수의 복도 주고 이거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한 복을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게 바로 2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성전 건축이었어요.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철저하게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또 국가를 경영하는 일에도 온갖 지혜를 다 짜냈습니다. 물론 사람이 아무리 경영한다고 하더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렇지만 솔로몬도 이렇게 국가를 경영하는 일에 아주 치열하게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사내 진미와 부귀영화에 그냥 이 정신을 놓고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9장에서 보게 되는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또 지혜로운 경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해서 이루어진 그런 열매며 결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뭐 기도 중에 또는 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죠. 이 약속을 받는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이루어질 것이구나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거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약속은 있어요.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저 비옥한 조승달 지역에 이르는 그 엄청난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밟는 곳까지만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게으른 사람은 약속을 받고도 땅을 차지하지를 못합니다. 또 불신하면서 그 땅을 밟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약속이 무효합니다. 땅이 열리지 않는 거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전쟁 승리의 복과 이런 모든 복을 주셨어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믿고 그는 최선의 지혜를 다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최선의 지혜와 또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은 어떻게 이제 국가를 경영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13절부터 쭉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13절에는 솔로몬의 조세 정책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이 이 백성들로부터 그 세수를 거둬들였어요.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의 금으로 무게를 따지자면은 금이 666달란트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금이 약 20톤 정도 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이제 국가적인 사업을 크게 벌일 수가 있었던 거죠. 국가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줘야 이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잘 이제 운영해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탈세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단히 가혹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이제 그 대총선이 있죠. 근데 그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 이들 중에 몇십 %가 세금을 미납했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인이 될 사람인데 그 도덕성이 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 왕 때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게 됐는데 사실은 사울 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조세 제도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성막과 또 레위인 제사장들을 섬기기 위한 11조 또는 제21조, 제31조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였지 국가가 전체적으로 온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달랐어요. 국가적인 그런 큰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세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조세 제도가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는 부유해졌지만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살기가 빡빡하다 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14절에는 관세와 조공 수입이 있었다 하는 건데요. 14절에 보니까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물건 거기에도 세금을 붙였습니다. 일종의 관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이 지정학적으로 그 북쪽의 소아시아 또 아라비아 여기서부터 반드시 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야 되고 그래야 아프리카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또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쳐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북을 잇는 아주 중요한 그 통로였기 때문에 일종의 통행세인 관세를 받은 겁니다. 게다가 당시 솔로몬은요, 이 홍해로부터 아라비아까지 엄청난 넓은 세력의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어떤 조공 같은 걸 바쳤어요. 금을 바친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에 있는 이라크, 이란 그 땅에서부터 애굽 지경까지 솔로몬의 힘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국가의 부가 쌓여 있게 된 겁니다. 관세와 조공 수입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또 부를 쌓았는데 21절을 보게 되면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더라.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최초로 해상을 통한 무역을 시작한 왕입니다. 당시 그 지중해 무역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이 두로라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두로의 후람 왕과 동맹을 맺고는 항해 기술을 배우고 또 선박 제조 기술을 익혔어요. 그리고 나서 해상 무역을 실시한 겁니다.
그 무역 품목에 나오죠.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등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이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육상은 육상대로, 해상은 해상대로 이렇게 그냥 다 장악을 한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러므로 점점 국가는 이제 부여하게 되는 거죠. 또 28절에 보면은 말무역을 했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자, 솔로몬은 말을 애국과 각국에서 수입하였는데 이 말들을 다시 헷과 아람에 재수출함으로써 중간 이득을 얻기도 했습니다. 참 이러한 그 무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는 이 은이 돌같이 흔해졌고 백향목이 평지에 뽕나무처럼 많아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그 왕좌, 솔로몬의 보좌를 소개하는 글이 17절부터 19절인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자, 이 솔로몬이 앉는 그 왕자는 상하로 만들고 거기를 금으로 전부 다 덧입혔습니다. 그리고 팔걸이도 근사하게 만들고 그 팔걸이 옆에는 2개의 사자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솔로몬이 발판을 올려놓는 그런 이 발판이 또 금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6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 6개의 양쪽에 또 2마리씩 각 층계마다 이렇게 12마리의 사자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만 해도 엄청나게 참 권위 있는 위엄으로 가득 찬 그러한 이 보좌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솔로몬의 권세가 대단했다 하는 걸 상징을 합니다. 이 왕궁 안에 쓰는 그릇은 모두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방패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 큰 방패는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큰 방패 한 개에 금이 600세겔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600세겔. 원래 한 세겔은 노동자 60일의 품삯인데 그렇다면 금방패 한 개를 만들려면은 노동자가 36,000일을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년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이게 금방패 한 개 값이에요. 이처럼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리고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로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나죠. 자,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열매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든 또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친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복되고 은혜스러운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